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느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원래의 2차 전도 여행 목적지인 에베소로 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군대에서 퇴역한 장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기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유난히 군대에서 퇴역한 군대 장교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싸운 군인들에 대한 예우로서 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시이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퇴역 군인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 옷감으로 만든 홍포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황제만 입는, 황제에게만 허락된 자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의 특권이 황제에게만 있는데, 그래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퇴역 군인 장교들에게만큼은 황제가 입는 자색 홍포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이 되어서 이 빌립보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 자색 옷감을 파는 많은 상인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큰 성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루디아가 나오는데, 사실 이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루디아 사람 또는 루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 루디아 출신이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안성댁, 파주댁, 평양댁, 이제 이런 식의 지명인데 이렇게 이제 이름 같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루디아를 만난 장소는 강가입니다. 이제 의외이죠. 사실 1차 전도 여행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은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회당에서 찾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빌립보에는 이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이 빌립보에 사는 원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했던 겁니다. 거기가 강가가 될 수도 있고 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구석진 방이 될 수도 있죠.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도 기도하기 위해 나왔다가 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루디아죠.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 루디아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지혜로워서 그 내용을 아주 잘 분별할 실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던 자이거나 그래서 복음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설명을 잘 해준다 해서 그 설명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자 감동 감화가 있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즉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도록 강권하죠. 이 강권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2번 썼던 단어입니다. 부탁했다, 좀 이야기를 세게 전했다, 이런 여러 말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원어로서 강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이 여기 한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자기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속 가시려고 하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와 하루 더 유하고 가시라고 강권할 때 거기에 이 똑같은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쓰입니다. 누가가 같은 말을 이 부분에 쓴 데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모시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유하시도록 강권하는 그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청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이러한 헌신은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하여서 장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헌신이 이루어내는 역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면 누가 그 업적을 남겼나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찾아보죠. 누가 그런 훌륭한 일을 했는지, 누가 그런 큰 일을 했는지 찾아봅니다. 찾아보다 보면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수순으로는 그에게 그런 업적을 쌓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무예가 남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학문의 조예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떡잎부터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드러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서 충분히 담겨 있던 것들이 발화되어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어낼까요? 그래야 내가 존경할 만하고 그래야 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기도하기 위해 기도 자리를 찾아 나온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로웠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열심들이 특심으로 따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셨을 때 그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작정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했으니까 너는 해야 돼. 잠만 말고 해. 그래서 그가 어떤 강권하는 열심이나 또 헌신의 일들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루디아가 기뻐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복되게 생각하면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자리로 일하여 은혜를 입는 자리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불러내셔서 그가 순종하여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복된 감격들을 그의 삶에 루디아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헌신은 자기 개인의 헌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루디아 헌신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온 교회가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여러 교회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루디아도 그렇고 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평생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뒤에서 후원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마음껏 요청을 하고 또 빌립보 교회도 그 요청에 부응하여서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라고 하니까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모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귀한 헌신이 온 교회가 같은 모양으로 또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루디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는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생소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계획에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는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과연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궁금해하고 한편은 또 기대하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바울은 생각지 않은 루디아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결국 이 루디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인 것입니다. 루디아를 통해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분당에서 목회하면서 그 카페 사역을 하는 대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3 이제 지나고 그 신학대학교에 이제 합격이 돼서 갔다가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개강하는 날. 둘이 보고는 너무 놀랐어요. 서로가. 저는 당연히 이 친구는 이렇게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될 만한 친구다. 나 이 친구 만나서 참 좋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놀랬고,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놀란 거죠. 요즘 그 유행하는 가사로 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제 이런 쯤 됩니다. 왜 그 친구가 놀랐는지는 제 과거니까 이제 궁금해하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 친구 목사가 그 카페 사역을 하는데 저희 친구 몇 명하고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자기가 사는 사택이 이제 만기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만기가 되면 이제 주인들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얼마 좀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연락이 안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주인 내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제 친구 목사를 보더니 먼저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카페 가본다 하고는 못 갔네요. 어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뭐 잘 지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 친구는 아마 이제 만기가 다 됐으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이 전세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럼 가세요 하고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찝찝하잖아요. 다시 연락이 분명히 올 텐데. 그래서 이제 가시는 주인 아저씨 다시 불러 세우고는 이제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목사님 제가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니 요즘 목회도 힘들고 교회 하시기도 다 어려운데 목사님이 먼저 올려주시지 않는 이상 저는 올리지 않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교회도 하시고 카페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저와 친구들은 뭐 단번에 머리에 드는 생각이 야, 그 주인 아저씨 어느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쯤 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 주인 아주머니만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해하고 이 주인 아줌마는 옆에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친구가 하나님이 참 좋은 주인분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냥 이야기하자면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주인이 전세 가격 올리지 않고 뭐 마음껏 계실 때까지 계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통하여서 자기의 종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그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인 아저씨한테 감사한 마음 안 갔나요? 아니죠.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주체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도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자기 종에게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헌신의 주체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복이고, 또 그 헌신의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도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또 밀려서 그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낙심하게 되죠. 처음부터 어그러지더니 이 꼴이 되고야 말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푸념과 실망이 우리의 삶에 많이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오롯이 다 껴안고 살아야 할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그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기쁨과 또 문제 해결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겪게 두시죠. 고난의 시간을 갖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헤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연단, 이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고 여정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잘 못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실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할 때에 바로 거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온갖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며 비록 오늘의 수고에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여도 내일 그 수고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칼빈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수고에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내일 그 수고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깨닫고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수고해서 결실을 못 보았기에 내일도 그 결실을 못 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과 내일을 쓰지 말고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는 오늘과 내일이 그 다음의 결실을 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는 수단이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말한 오늘과 내일, 뒤에 말한 오늘과 내일의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얻은 것이 없어서 헛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끝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뒤에 있는 의미로 오늘 비록 우리의 손에 얻는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 시간들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쉽게 가겠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쉽게 가겠어요? 오늘 없어? 내일 있겠지. 내일도 없어? 뭐 그 다음날 있겠지. 뭐 그래도 안 주면 말고,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걸려 있고 생존이 걸려 있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아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주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어떻게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못 갔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발 한 발 내딛기 어려운데 내디딜까 말까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쓰러지는 자리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가져 그러면 다 돼.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못 가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그리고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자된 본분입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없으면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내몰려서 올라갔고, 또 말씀을 계속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바울에게 느껴지기는 비참한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비참한 고난 가운데에서 결실되어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루디아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평생 바울의 사역을 돕는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결과들이 우리의 눈앞에 뚜렷한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또 채워지고 있는 고난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쓰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그 내일을 견디는, 아무 열매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그 오늘과 내일을 견디면서 여전히 주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가면 루디아가 그의 삶에서 겪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그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에 마음껏 흠뻑 젖어서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돕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내어놓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자원해서 하는 거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운동해요? 아무리 뭐 밖에 온도가 30도, 35도 올라가도 그 실내에서 그 벤치프레스 들고 뭐 어깨 운동하고 허리 운동하고 다리 운동하면서 땀 뻘뻘 흘리잖아요. 그게 벌로 하나요? 자기가 좋아서거든요. 건강한 몸 만들기 위해서. 즐거워하면서는 끙끙거리는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즐거워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신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고통스럽게 보여집니다. 아니, 겉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 고통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하여서 결실되어서 우리를 다듬어 내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끙끙거리면서 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울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이 큰 복이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빨리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오늘 수고하여 내 손에 열매가 없어도 내일도 이 헛될 것 같은 수고를 하는 자리로 내몰릴지라도 거기에서 눈을 들어 주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채워져 있는 것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소원하는 것이 없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다 망하겠구나 싶은 불안과 염려만이 공포처럼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어가시기에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주의 은혜가 담깁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결실이 없어도 내일도 없을 것 같아도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이끄심을 쫓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기에 이 길 놓치지 않고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굳건한 믿음과 결심,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